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아멘.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알기를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11조를 내는 데 있어서 이 11조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쵸?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 번은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제 중고등부 때 용돈을 받았는데 그 용돈 가지고 제가 먹고 제가 쓰고 놀고 싶은데 쓰는데도 부족한데 거기에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려야 하는 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큰 괴로움 또는 고민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성인이 된다면 나이를 먹어서 이제 성인이 돼서 장년이 돼서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달의 수입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1조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그쵸? 다 알고 계시죠? 30만 원을 하나님께 11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만 원이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우리 자녀들의 학원비를 낼 수도 있고요. 이 30만 원으로 정말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고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라기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페르시아 생활에 다 정리하고 유다 땅으로 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다른 이방 민족의 견제들을 받아가면서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게 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정한 것을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쩡하지 못하고 병들고 절고 눈먼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제사 제물도 이러한 것들을 올려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과연 11조를 제대로 올려드렸을까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1조야, 복이나 제대로 주고 그런 소리나 하라 그래 라고 하는 게 그들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았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했듯이 포로 귀환 후 유대인들은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준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뭐라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하나님 하나 갖다가는 안 되겠는데? 우리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잖아. 우리가 살던 페르시아도 그렇고 라면서 이제 주변에 있던 우상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도 같이 섬기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도 믿고 암몬도 믿고 그나스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으면 그 중에 하나는 복 주겠지, 그 중에 하나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라는 마음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한 규례를 떠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 돌아가란 말입니까? 우리 이 정도면 하나님께 해줄 만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요? 여기서 무엇을 더 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데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라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받지 못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1조와 봉헌물이 없어도 전혀 그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조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양떼가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싸우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해서 롯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롯이 소돔에 거주할 때 이 가나안에 큰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신할 동맹이라고 하는 4개국의 동맹과 사해 5동맹이 전쟁을 했는데, 문제는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해 5동맹이 이 전쟁에서 완패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렸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이 신할 4개국 동맹에 쳐들어가서 롯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찾아옵니다. 4개 국가의 연합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쳐부수고 조카를 구해온 아브라함,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 전략과 그 수하들이 얼마나 전투를 잘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두 왕이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발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 실로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은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해 5동맹을 이겼던 신할 동맹을 아브라함과 318명의 사병이 싸워서 이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 사병들도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내가 지휘를 잘했고 내가 잘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라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그건 네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붙여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너를 높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옆에 소돔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소돔 왕의 말은 네가 잘했으니까 그 물품들은 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고 있고, 소돔 왕은 반대로 아니 너의 실력, 너의 능력, 너의 끈,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이루어낸 것이니까 그건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양옆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소돔 왕의 말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2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에 들어 맹세하노니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걸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주고 남은 것은 아예 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이 일이라는 것, 이 첫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장자와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그중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며 나머지 9도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첫 것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멜기세덱의 말과 소돔 왕의 말이 언제나 항상 우리를 충동질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고 소돔 왕은 너의 것, 너의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소돔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멜기세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멜기세덱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살렘 왕,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에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리고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계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20절에 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즉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앞에 나왔던 살렘왕 멜기세덱은 바로 구약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무엇과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를 들고 갔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준 떡과 포도주는 신약시대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의의 왕이신 그분께서 공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 즉 완전한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살렘왕 멜기세덱의 환대와 가르침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득물의 10분의 1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것이 후대로 가서는 율법화가 되므로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첫 것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열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산술적인 계산으로 변해서 의미 자체가 완벽히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잘해서 수입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건 전혀 잘못된 11조 개념이라는 겁니다. 실상은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첫 것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10분의 9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금액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과 자세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11조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쏟아부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일종의 재테크처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창고에 잘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서 빵빵하게 채워서 우리에게 하늘 문 열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창고를 채우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우리의 창고가 아닌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창고가 아닌 우리의 영의 창고를 채워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둔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것은 없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물과 헌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드려야 할 11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11조입니다. 삶의 11조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11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의 11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11조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일에 1시간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11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삶의 11조이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우리의 삶의 봉헌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11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11조와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우리의 예배와 삶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매일같이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순간 모두를 즐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11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삶의 11조를 드리는 것의 시작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 전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소중한 그 모든 것 모두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에 있어서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며 멜기세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소돔왕은 모든 것이 너의 힘과 능력임을 말했습니다. 이 유혹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언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1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물질과 시간과 삶,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하나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우리의 시간의 11조, 우리의 삶의 11조,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11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복을 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방인들로부터 복되다함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삶의 11조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